오늘 말씀은 3장의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3장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만나지요. 구걸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적선 요청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내게 줄 돈은 없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 안진병이 된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베드로와 요한 주위에 몰려듭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들을 주목하느냐? 우리들의 개인적인 경건이 이런 일을 가져온 게 아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자, 그러니까 누가 긴장하기 시작하자면 공회가 긴장합니다. 공회,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죠? 산헤드린 공회, 유대 나라의 최고 의결기관, 멤버는 71명, 회원은 70명, 의장은 대제사장. 그 공회가 긴장합니다. 거기에 멤버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독점했어요. 그래서 붙잡힙니다. 잡았어요. 붙잡힙니다. 예.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말라. 위협을 합니다. 생명을 위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예. 자, 이런 상황인데 공회는 백성들을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행한 일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위협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모체가 된 멤버들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어서 교회에 찾아가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23절이죠.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120명의 성도들이죠. 120명의 무리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우리를 위협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다 알리니 24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다 알리니 자, 그래?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회의하자. 아, 그래? 그럼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자.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회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 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생각을 해도 우리에게 적용 포인트가 많습니다. 이 교회는 회의보다는 기도회가 많아야 돼요. 기도회가 많아. 예. 우리 구포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하는데 교사들도 교사기도회, 권사도 권사기도회, 안수집사 기도회. 예. 회의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 회의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토론만 해서 되겠습니까? 자, 공동체, 교회가 듣고 기도했다는 말은 지금이 이게 심각한 상황이구나. 지금 영적 전쟁 상태구나. 예?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생명을 위협했다고?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본 거죠.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출발을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결국은 하나님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분량,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방법은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국면이 바뀔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가 변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을 결국은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는 것이 삶의 거룩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합심해서 기도했다. 통성으로 기도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한국형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우잖아요. 통성 기도의 시작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미 성경이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기도 제목은 특별히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죠. 하나님, 한 목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건 본인이 기도해야 돼. 공적으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이 초대교회의 이제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2장에서도 기도했지요. 2장에서 기도했을 때 경험한 게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성령 충만 2장에 나오는 건데, 오늘 말씀에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기도는 하긴 하지만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지금 이 120명의 성도들은 대주제예요. 공동체 기도입니다.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대주제라는 말은 최고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고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 만왕의 왕, 거의 같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최고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믿고 고백하면서 기도했다는. 예. 우리 지난주 느헤미야의 기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배는 드리는데 직분은 있는데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기도 안 합니다. 일주일 168시간 보내면서 기도 안 합니다. 밥 먹을 때 간신히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교인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네.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네. 대주제요. 하나님 최고 통치잖아요. 통치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임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정말로 그걸 믿고 기도하면 담대한 기도가 되는 거죠. 담대한 기도가 돼. 예. 느헤미야는 대제국의 위세를 알았어요. 대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권력이 대단한 거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안 거예요. 예. 예루살렘에서 바사의 수상궁까지는 1000km 떨어진 2500m나 2500리가 되는 먼 거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걸 알았어요. 예.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가 뭡니까? 인생과 역사와 자연을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가지고 지배한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과 역사와 자연을 지배하는데 중요한 거는 거룩한 뜻으로 지배하신다. 다스리신다. 그거 믿는 게 섭리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요것만 믿고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뜻을 가지고 인생과 역사와 개인과 자연을 지배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건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이렇게 접근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만 기도자의 중요한 두 가지 자세는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이 다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교회, 이 공동체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지요. 자, 30절 보십시오.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손을 내밀어, 누구 손을 말하는 겁니까? 누구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요거는요, 의미상으로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치유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요 30절만 우리가 묵상해도 이 지금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이런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데 지금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체가 어떤 기도를 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30절 말씀을 잘 생각하면요, 이 땅의 모든 신유의 역사를 행한 인간들은 다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배우죠. 모든 신유의 능력을 행한 사람들은 다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병을 자기 자신이 고친 줄 알아요. 지금 이 120명의 무리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주의 손이 행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과거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영광 받잖아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병을 고친다면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은근히 영광을 받아요. 그리고 또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이 3장에 나오는 이야기 똑같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경건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고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이 있기 때문에 고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친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그냥 경계를 분명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이 사역자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오만입니까? 그것처럼 오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건데 본인이 즐겨? 에?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이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한 거예요? 본인이 즐겨? 본인이 영광을 다 차지해요? 예. 또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요. 예. 그래서 모든 신유의 현장에서 조심할 게 무언지 30절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 신유가 일어나면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 주의 손이 고친 겁니다. 사람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자체가 의학이 발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병든 모습은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 기도 안 하는 거죠.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 꼭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삶이 꼭 되게 해 주십시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사인이 있는 기적입니다. 사인이 있는 기적. 우리 운전하다 보면 빨간불. 이게 사인이지요. 어떤 사인? 멈추라는 사인. 파란불, 가라는 사인. 네? 어떤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 표적이 기적이 나타났는데 의미가 없는 기적이 아니고 사인이 있는 기적, 의미가 있는 기적. 그게 표적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도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기사는 놀라운 일입니다. 표적은 사인이 있는 기적입니다. 자, 여기 이제 섭리를 믿었다는 게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섭리를 믿었다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공회에서 풀려났잖아요. 공회에서 풀려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걱정입니까? 위협했잖아요. 생명으로 위협했잖아요. 생명을 위협했잖아요. 네? 풀려나기는 풀려났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예측이 되잖아요. 권력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관리들이 일어나고 군왕들이 일어나고, 예? 근데 결국은 허사가 될 거다. 허사가 될 거다.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누가? 왕들이, 관리들이. 예? 그런데 결국은 허사가 된다. 허사가 된다. 예?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27절, 28절. 여러분 27절, 28절 잘 읽어보세요. 한번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했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슬렀지요? 거슬렀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했다. 이야, 이게 참,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헤로드 왕 등장합니다.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등장하고, 이방인들은 로마 군인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했다. 와. 여러분, 이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 네. 그러니까 막 공회가 들고 일어나고 빌라도가 동원되고 로마 군인들이 일어나고 헤로드 왕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섭리잖아요. 네. 여기서 조심할 거는 우리가 악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악 자체를 미워하면 안 되고, 예?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거, 선한 일로 바꾸셨다는 거야. 이게 섭리잖아요. 섭리를 믿으면, 예,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고 섭리를 믿고 기도하세요. 섭리를 믿고. 예.